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붙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피이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면 또 한 번 이 제단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귀 깨닫고자 엎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과 그 마음을 헤아리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을 살면서 죄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깨달아서 죄악된 길에선 돌이키고 의로운 길에선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능히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번 한 주를 시작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평화의 언약을 이룰 질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투심이라는 것은 참 무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까지 그 질투심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속성들 가운데 이 질투심을 사단은 좋아하죠. 계속 부추겨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이루고 싶잖아? 그거 네 것이 될 수 있어 라면서 계속 사람의 욕망을 부추겨요. 결국 그로 인하여 사람이라는 이 질투심에 매여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그 질투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보여주는데, 그 질투심 가운데 또 하나의 질투심은 결국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도요 질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심이 드러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매일 저녁까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싶지만 그들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더 찾아야겠습니까? 세상이라는 환경은 광야예요. 메말랐어요. 거칠어요.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길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부르게 돼요. 내 욕구가 채워질 때 채워지기만을 그렇게 요구하며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결국 모압 안에 있는 원래의 모압 땅 가운데 있는 이 아모리 땅을 결국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앞에서 오늘 어저께 우리가 보았지만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부돌에 사는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그들이 이 유랑하는 인생에서 끝나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압 땅에 들어와 이제 또 한번 거주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또 거주하고 행진하는 이 과정을 그릴 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시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딤에 이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고 그 여자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 신들에게 절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이 뭐냐? 간음죄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들,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으로 인도함 받으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뼛속 깊이 죄가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은 채 그 죄악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이것을 말하기 쉽죠. 습관적인 죄다. 습관적인 죄. 그 뿌리 깊이 담겨있는 습관적인 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잠시 이 모압 땅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이 도중에 발생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컸는가. 결국 여호와의 질투심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질투심은 음행이었고 우상 숭배였고 나아가 바알부올에게,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 섬기는 바알로서 결국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다는 거예요. 결국 음행을 통하여 자신의 종족을 늘리는 것, 번성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마음을 부추기는 이 행위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세대들이 또다시 이 죄악길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대가 남아있을까? 그들이 아직도 이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하여 그들은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부올에 가담하는 이 죄악의 습뿌리, 습관적인 죄가 아직도 그들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역시나 질투를 갖고 있구나. 죄에 대하여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질투가 있구나. 아직도 죄가 그렇게 좋은가? 아직도 죄에서 멀어지지 못했는가? 죄라는 그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도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진노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뭔 얘기냐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질투심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음행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빨리 저 목전에서 목매어 달아라. 달로 말하면 죽여라 라는 거예요. 죽여라.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저 죄악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제거해버려라. 여호와의 진노는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질투심은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 질투심을 대신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호와의 질투하심, 이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 함께하며 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질투심이 이 비느하스에게도 흘러갔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는가? 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가? 그러면 질투심을 가지고 그는 노를 팔하며 그 질투심으로 저들을 다 꿰어 죽입니다. 음행한 자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연병이 발했어요. 질병이 발했죠. 결국 그는 간염과 전염성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비느하스는 그 중심에 서서 역시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하여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하여 그들 앞에 창을 들고 그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는 자들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느하스가 왜 이 일을 했는가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한 자, 너무나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 12절 말씀에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멸할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평화의 언약이 깨져버리고 이제는 사망의 언약이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라는 길을 넘어 이 모압 땅을 넘어 이제는 곧 가나안 요단 동편에 이르게 될 텐데 이들이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고 다 여기서 소멸될 것만 같은 의로운 비느하스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하여 이 일을 했을까? 저 죄악된 자들을 왜 소멸하며 왔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평화의 언약으로서 중심에 섰다라고 보여줍니다. 결국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비느하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질투심 가운데 소멸될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여러 명을 소멸한 거예요. 그 몇 명을 소멸하고 다시금 소멸할 것 같은 평화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피어난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까지 갈 때에 진노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평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떠도는 유랑생활하는 인생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던, 유럽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남미에 가 있던 모두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섬기고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기 원하는데 그 축복의 평화를 깨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그 깨뜨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거예요. 왜? 질투심 가운데 그들이 다 심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질투심을 대신한 비나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두가 소멸되지 않았어요. 죄악된 자들이 끄집어내는 거야. 쓴뿌리 같은 자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언약을 다시금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는 것은 언약 속에서 이루어졌던 평화가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멸되어 가는 그 순간에 비느하스를 통하여 다시금 그 평화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소멸되어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레마의 음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채워주신 그 삶의 길이 있었는데 소멸되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소멸될까? 왜 잊혀져 가는 걸까? 결국은 하나님은 평화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구나. 여호와 앞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 평화의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비느하스를 통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했다? 속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합니다. 대신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진노를 대신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완전한 모두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그 남겨진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이들은 보면 다 죽임당하지 않을 거면 저 연병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 하나 살아남을 자들이 없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겠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비난, 정죄, 비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비느하스와 같이 위로운 자로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질투심으로. 위로운 질투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위로운 질투심이 평화를 이룰 질투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서 저기 가서 파괴하고 저기 가서 파괴하고 저기 가서 파괴하는 뭐 하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 반영하기 위해서 그 질투심을 바라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은 그대로 내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헤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나아가는 삶,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저는 이게 질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요,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맞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그 법과 규례와 제도 가운데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이다. 저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질서를 우리가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요, 평화의 언약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 믿음의 선물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선물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투를 갖고 계세요. 제발 좀 가자. 나는 이걸 원해. 가나안 땅 약속.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반대. 나는 이게 지금 여기 모압 땅이 좋은데 모압 땅에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아.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성적인 욕망들이 그 가운데 퍼져가니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들의 질투심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육체적인 것.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심판이죠. 근데 이것을 대신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부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질투심을 대신하여 발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사라질 것 같은 평화의 언약, 즉 그들에게 삶에서 연병으로 또다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금 평화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금세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자 또다시 죄악을 시작했어요. 그들 마음에 육체적인 질투심이 일어나요. 이 땅에서 머무를까? 이 땅에서 끝낼까? 무슨 가나안 땅까지 가. 여기에서도 모압 땅, 이미 모압이라는 땅과 이 미디안 땅을 우리가 아모리 땅을 다 차지했는데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여기는 화려하고 여기도 풍성하고 여기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쉴 수 있는 영향이 너무 커. 너무 좋아.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할까? 아니다. 여기서 지내자. 여기에 많은 여인들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음식도 많아. 여러분, 인간의 질투심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욕망처럼 불타오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멈춰 서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다 하나님의 연병의 진노와 그들의 수령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죄악을 일삼은 자들의 사망을 보는 거예요. 그때 중보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하는 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그 아들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 이 비느하스가 이 사건을 잠재우는 거예요. 지금껏 가졌던 약속의 언약과 평화의 언약이 소멸되어 갈 때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음행을 버려라. 너희의 쓴뿌리 같은 그 죄악을 뽑아내버려라. 너희가 아직도 이 죄악을 쌓는다면 여기서 모두 소멸될 것이다. 그 위로운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선 비나스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약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하여 뭐가 되었다? 속죄되었다. 속죄라는 게 뭡니까? 사하심을 얻었다는 거야.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나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 비나스로 그 질투심에 불탄 비나스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질투심이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보기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제발 좀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 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심이 있어요. 제발 나를 통해 여호와를 바라봐라.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 나를 통하여 위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기 삶의 육체에 매여 살아가지 말기를 부탁했던 거예요.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속죄함 받아야 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가져오는 그 쓴뿌리 같은 습관적인 죄악들을 속히 내어 던져버리고 여호와와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 그 가운데 숨겨진 평화의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불쑥 나올 수 있는 죄악들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튀어나오잖아요. 습관적인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세상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같이 대화하고 관계 맺고 같이 좋은 거 누리고 같이 좋은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아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저 강예수를 갖고 싶고 저 성도들 내 사랑하는 자를 갖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자손 이스라엘을 속죄하고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약속의 땅까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투심,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비나스가 본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가 그 질투심을 알기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죄를 다 씻어 벗기시고 구원의 나라까지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나아갑니다. 또다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안에 다가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 또다시 죄악이 꿈틀거릴 수 있어요. 내 속에서 아직도 꿈틀거리는 그 죄악들 속히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죄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린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린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갖고 싶은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질투하며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봐줘. 나만 사랑해줘.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평화의 언약을 영원토록 맺기를 원하십니다.
일평생 맺고자 하는 이 평화의 언약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고 소멸하지 마시고 내 죄악 때문에 사라져가는 언약이 되지 말고 나아가 하나님의 질투심이 진노의 질투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 가운데서 속죄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어진 이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이 평화의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내 가는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죄와는 멀어지고 은혜 아래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축복받고 평화의 약속 그 속죄받은 자의 인생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더 놀라운 일들의 하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맛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평화의 언약을 이룰 질투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오늘 비누아스의 그 질투심으로 나타나 또다시 사라질 것만 같던 평화가 다시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질투심이 통하여 또 한번 속죄받고 평화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잡고 평화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간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